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누구보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표적들은 메시아가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을 보시고 그의 심중을 아시고 바로 본론부터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야지만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로 오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다, 영적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사람이 육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나중에는 영으로 태어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말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이상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이중적인 의미였듯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도 이중적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이 첫 번째로 의미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그 분을 믿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중적인 의미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이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행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인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과 별개로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 누군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왔고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정결의식을 행해왔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시니 니고데모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광야에서 일어났던 노뱀 사건을 예로 드셨습니다.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신기한 일이 아니라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이미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낫지 아니하였느냐. 모세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행하기만 해도 살아남았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는 자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어떻게 어려운 일이겠는가? 어떻게 처음 듣는 일인가? 나를 믿어라 라는 의미에서 구약시대 사건을 3장 초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전의 내용인 14절과 1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말 이후에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전했던 복음입니다. 니고데모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고 있던 세계관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었지만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평상시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셨는가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믿는 자마다,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16절 앞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앞에 왜냐하면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죽지 않게 살려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에 나타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듯이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이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설득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처럼은 사랑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매우 몹시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사랑할 때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누군가를 몹시 사랑하고 푹 빠져 있으면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말은 한 명의 독자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수 있는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들려 올라가셔야 우리가 그를 보고 그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소식인데 니고데모에게만큼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 유대인은 복받고 이제 앞으로 세상은 심판받을 대상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17절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1900년 초반기에 처음 달을 바라보면서 달에 발을 디디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셨던 분들은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AI가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를 이겼을 때 우리에게, 인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다 줬습니까? 이처럼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를 만나게 되면 사람은 혼돈에 빠지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상식을 벗어나고 전통을 초월하고 지금까지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세계관이 무너지니 니고데모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런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깨우쳐 주십니다. 또 이어서 18절 말씀인데 18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저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심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대로라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니고데모 자신도 심판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정결 의식을 지켜봐도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죄가 씻어지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이 사실이 니고데모에게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이해와 납득을 초월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해를 하고 믿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무지는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경지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요한 1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산의 웅장함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심해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엄청난 암흑과 기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가보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우주의 장엄함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보지 않은 초월적인 세계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수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도 비유도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결 의식을 지킨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식으로 바꾸자면 모태신앙이라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목회자라고,
성경을 읽었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이런 조건적으로 생기는 영생이 아닙니다. 보상으로 얻어지는 경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을 바로 앞에서 듣고도 니고데모는 아멘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니고데모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3장에서 길게 21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마음속으로 믿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그 사실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반응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복음 뒷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반응도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에 정말 길게 예수님과 오랜 대화를 나눴던 니고데모는 믿었던 반응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변호해 주기도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도와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믿게 된 것이지 지금은 니고데모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복음을 듣고 들어왔고 앞으로도 들을 것이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랜 시간 복음을 듣고도 반응이 없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반응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새 가족으로 온 새신자 청년 한 사람에게 1대1로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그대로 전했던 일이 있습니다. 듣는 그의 얼굴에 말이 안 된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한숨도 쉬고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코웃음도 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그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도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보다 아들을 죽이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하신, 직접 죽으신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안개 같은 사라지고 많은 사랑을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고 반응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빛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어둠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길이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영생을 얻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